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혼란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간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알고 혹은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을 수 있사오매 오늘 주의 피를 의지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처럼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온 세상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점점 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금 이 질병이 확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관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분노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과연 언제 끝날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일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온 세계 민족 모든 나라가 이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 당시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재앙 가운데 온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재앙 가운데 들어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 그 어떤 저주의 세력도 질병도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일절 틈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방해받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질병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물난리로 인해서 온 국토가 물에 잠기고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이 그 절망과 그 슬픔과 그 애통함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리고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절망을 끌어안고 있음에도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이 많습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문화가 이 악함의 극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치닫고 있는 이 악한 문화가 그리고 정치의 이 혼란스러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또 온 국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눈을 띄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허탈한 데 두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헝가리도 지금 질병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동유럽 일대 그리고 온 유럽 일대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는 이 예배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사 유아부부터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일꾼들을 보여주시는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따라 야훼 앞에 그냥 가했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경건의 참혹한 결과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접할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따로 구별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불이 나와 불이 삼킴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참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여 제작되어진 이 성막, 그 성막에는 이 불이 있는 그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번제단, 그리고 또 한 곳은 등잔대입니다. 번제단의 불,
그리고 이 등잔에 이 불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꺼뜨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불을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만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곧 아론의 이 두 아들이 아마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불을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 이 잘못된 불, 다른 불, 그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인가? 이 불에 뭐 여러 종류가 있나요? 불은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실 때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이 제사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 곧 번제 혹은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셨죠. 그 제사 드리는 곳, 이 태워 드리는 그 그곳이 무엇이었냐면 이 번제단이었는데 그 번제단에서 날마다 불을 피워야 했는데 그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어디로 가야 했냐면 바로 이 등잔대에 가서 그 불을 지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불을 취해서? 이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그 등잔대에 가서 불을 지펴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8장, 우리 지금 레위기를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8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위임식 장면이 나와요. 그 위임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동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모세가 집례를 했다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그 아론이 그때로부터 위임식을 받은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누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레위기 8장 말씀과 레위기 10장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8장의 그 위임식을 통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즉 8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레위기 10장 1절은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됩니까?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레위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그들이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주의하며 읽어야 될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다? 거룩함 그리고 정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등불을 드린 그 분향을 드린 그 모습을 보면 거룩함도 정결함도 배제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드리지 못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왜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론의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한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원성이 점점점 들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그 백성들 앞에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장본인,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그 자리에서 즉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떤 사람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일을 경험했던 아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아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볼 때 그 어떤 행위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히 섬겨드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을 삼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불이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불로 태워 죽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막 안에서 죽은 그 두 아들을 꺼내오도록 명령을 하죠. 사촌을 통해서 꺼내오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들의 옷이 타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불로 타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불이 삼켜서 그들이 죽었는데 이 죽음은 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아론의 자녀들 또한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대신 집례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을 차려입어야 했냐면 제사장의 의복을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의복을 차려입고 제사장이 써야 하는 관을 쓰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오늘 이 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기 위해 머리를 풀고 그리고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머리를 풀기 위해서는 머리에 써있던 이 관을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이 옷을 찢어야 되겠죠. 그것은 달리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기의 직분을 이제는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내버리고 뭘 하겠다? 자기의 형제가 당한 그 죽음, 그것을 슬퍼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가 죽어야 하나? 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형제가 죽어야 하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을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될까? 그들 또한 죽음을 당할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 막힘이 없도록, 멈춤이 없도록 그들의 의복을 벗지 않고 그들의 관을 벗지 않고,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그 사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부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분향을 드린 그 자기의 형제들의 죽음, 그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속죄제의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는 그 두 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염소의 희생, 그 희생으로 드린 그 제사, 그 제물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 제물이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미 불에다 타버렸어요. 그 장면 가운데 모세가 너무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야훼께 드린 화제 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루를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야기할 때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그 번제물, 그 번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에 바르지 않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불로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분깃을 따로 떼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또 다른 번제물, 그것을 어떻게 또 취급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을 그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론이 그 옆에서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야훼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네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야훼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오늘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을 당한 그 엄청난 그 일 앞에서 슬픔도 다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자기의 분깃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그것을 따로 챙겨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는 것, 그것 생각해보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웠는데 그 불경스러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어떤 그 내세울 게 있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먹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좋아요. 그 중심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그 죄 많은 우리의 이 모습,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드렸던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 그것이 결국 좋지 않아서 이것은 그냥 불로 다 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법대로 하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으로 제단불로 가져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번제물은 불로 태워서는 안 돼요. 그것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분깃으로 나눠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아론, 그리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 그 일로 인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그 아론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정말 통회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그 통회함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역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모습,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취해서 그것을 먹지 않은 그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 아론의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도록 경건함을 유지 못하게 가정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론이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정확히 가르쳤고, 아론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자녀들이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았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술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게 됐고 그 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의 원인,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 레위기 10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본문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특이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라고 지칭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 이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오지만 아론에게 따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나답과 아비후,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분향단에 불을 지피지 아니한 일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술이라는 거죠.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술을 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뭐죠? 남이 때려도 잘 몰라요. 어디 가다 이 상처를 받아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똑바로 서 있지 못해요.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죠. 그리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뿐입니까? 눈에 헛것이 보여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그렇다? 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잠언 23장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말만 들어도 되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포도주가 붉어요. 근데 잔에서 번쩍여요. 야, 잔에서 번쩍일 만큼 이 투명도가 좀 야, 이거 진짜 이 좋은 포도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또 놀랍죠. 순하게 내려간대요. 순하게. 그래서 이 잠언 23장 31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에서 볼 것처럼
순하게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술을 마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술을 마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술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십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화딱지 나서 한 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술술 넘어가니까 마시고 어때요? 목요일 날은 목이 칼칼해서 마시고 금요일 날 토요일은 금세 마시고 토할 때까지 마시는 게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핑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 가운데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라는 얘기,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술을 언제 마십니까? 화날 때 마시고 즐거울 때 마시죠. 화날 때 마시면 어때요? 홧김에 계속 마시게 돼요. 화날 때 한 잔만 딱 마시고 쿨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홧김에 계속 마시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헛것이 보이고 엉뚱한 말 하게 되고 어지러워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다쳐도 다친 것 아프지 않고 누가 날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렇게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돼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막 좋아요. 좋아 막 건배사 하면서 분위기 좋아서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면 그 한 잔이 한 잔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술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취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술에 취한 것, 그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잠언 23장 31절부터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술술 넘어갔던 그 술이 어느 순간 뭘로 변한다고요? 뱀으로 변하고 독사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뱀으로 변하고 독사로 변해서 결국 그것이 나를 물고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생각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뱀이 먼저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는 순간 어때요? 보암직했죠? 먹음직했죠? 지혜롭게 함직했죠?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자기 혼자 먹기 아까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권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권할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술이 너무나 맛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권하죠. 아이 마셔 그러면서 자꾸 권하잖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술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 달콤하고 맛있고 지혜롭게 함직했던 그것을 따먹고 난 후에 그 뱀으로 하여금 그 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술에 잠기게 되면 이 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뱀이 그리고 독사가 나를 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당하는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장 29절부터 30절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뇨?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재앙이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분쟁이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 까닭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붉은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술에 잠긴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혼합한 술을 구하는 사람. 혼합한 술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폭탄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그 술이 결국 어떻게 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근심이 임하고 분쟁이 임하고 원망이 임하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임하고 붉은 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처럼 술에 취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이성이 마비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야, 기독교인도 별거 아니겠구나. 야, 저렇게 예수님 뭐 적당히 믿을 거 저렇게 믿는 거면 야, 저게 무슨 올바른 신앙일 수 있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폄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단을 불을 지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술 때문이라고요. 이런 이 원인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자유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어느 가정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가장은 아니지만, 비록 여러분이 가정의 어떤 이 중요한 그 일은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가정을 늘 우리 가정의 목표로 삼고 경건한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잘 될 거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안 될 확률이 더 많잖아요. 비록 지금 잘 안 돼요. 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거룩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훈련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임과 동시에 그는 어떤 직을 갖고 있었느냐?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임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경건하지 못함으로 결국 사망을 당했던 그 일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이 완성되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고 해서 향상되지만 어느 순간 또 퇴보할 수도 있고 다시금 또 시작해서 다시금 또 향상되는 그것을 자꾸자꾸 훈련해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이 문제였죠. 술이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기분이 좋거든요. 술을 취하면 어때요? 현실의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술에 취합니다. 흠을 돋구기 위해서,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쁨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예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새 술에 취한 일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 술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새술로 충만하면 이 썩은 술, 이 예술이 주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위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혼미케 해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를 이 인사불성까지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세방을 망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 있는 사람에게 손을 쥐어 낫고, 그리고 뱀을 잡은 또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이 바로 새 술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을 통해서, 새 술에 취하는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옛술, 썩은 술, 그것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새술로 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로 불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요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있던, 게임에 취해 있던, 세상에 취해 있던, 그리고 악함 가운데 취해 있던, 물질에 취해 있던, 권력에 취해 있던 그 어떤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술에 취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좋아요. 그런데 한 가정의 일원이에요.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사람은 무엇인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해 있던, 술에 취해 있던, 권력에 취해 있던 등등 여러 가지에 취해 있죠. 그런데
그 취한 일을 통해서, 그 술 취한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나답과 아비후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취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흠뻑 빠져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술에 잠겨버린 그 무엇인가 잠겨버린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이 방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시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습처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향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포기해버린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포기해버린 가정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가정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그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주신 이 말씀 앞에 설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는 그 슬픔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자녀들을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올바로 세워진 것한 그 자책이 아론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주님 우리 모든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한 앞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릴 터인데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 기도하며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이유는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한 잔이면 괜찮겠지. 그 한 잔이 두 잔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는 취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취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취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입에서 술술 넘어가다 보니 그 술에 결국 우리가 잠기게 될 것이고 그 잠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술 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취하지 않고 권력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함 가운데 취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미혹됨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날마다 세술에 취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송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봉헌 시간은 없고 꼭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은 성전 입구에 준비된 봉헌함에 여러분들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앞으로 모든 정기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9월 5일 토요일 청년 예배 그리고 9월 4일 금요 예배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결코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시 또 제2차 확진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확진자가 지금 한 발이에도 계속 뭐 7, 8명 되다가 뭐 최근에 들어서 30명, 40명씩 이렇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최성명 집사님께서 또 한 가지 정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폴란드 항공이 다시금 2차 재확진 그걸 우려해서 이 노선 취소 그리고 노선 이 부분 축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일련의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혹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물론 이 한국이 녹색 국가여서 2주간 자가격리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어때요? 자가격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안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 9월 16일 주일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재직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 우리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놀라운 날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귀하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흠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이 날마다 충만한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리고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해서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목사가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조심스럽게 우리 다같이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실 때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소리 취하여 삽시다.